9월 2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죄를 지은 대상,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도 달라지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값비싼 제물을 드려야 하고 더 복잡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단지 제물을 불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장의 기름들만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불태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속죄제의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죄를 깨달으면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가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어제 살펴본 화목처럼 속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속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속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다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잘못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점점 죄가 커지게 되고 죄의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행동을 했는지 미처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줄 미처 모를 수 있고 또 자신이 한 행동이 죄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깨우쳐 줘야 합니다. 깨우쳐 주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깨우쳐 줄 때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면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죄의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속죄제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할 속죄제를 잘 드릴 때,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회피하고 부인하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